충격 폭로, 성경을 거꾸로 든 철학자 칼 마르크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증오의 연대기. 안녕하십니까. 지식탐험대 여러분. 오늘 역사 미스테리 추적 채널 시즌2 대추방맹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탐험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을 책임질 가이드 대추입니다. 우리가 알던 마르크스는 가짜다. 공산주의 뒤에 숨겨진 증오의 심장.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공산주의라는 깃발 아래 몰아넣었던 인물 칼 마르크스. 그는 흔히 가난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성자로 묘사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좌파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너무 사랑해서 공산주의를 탄생시켰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칼 마르크스를 정확히 알려면 그의 성장 배경과 지적 성숙 범위, 그리고 종교, 철학, 역사, 사상, 경제관, 정치관,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탄생 배경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하물며 본인의 인성까지도 5년 동안 갈아 넣어 탄생시킨 것이 바로 과학적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오류투성이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탐험대원 여러분, 그의 사상적 뿌리가 사랑이 아닌 지독한 증오와 신성모독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동자 사랑? 그는 노동자의 노자도 모르는 청부철학 판매꾼일 따름입니다. 노동자는 단지 자신의 밴드 밑에서 노는 혁명에 필요한 놀이개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농민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요. 인류의 해방을 외친 철학자 칼 마르크스. 그의 사상은 20세기 세계를 둘로 나누었고 수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를 경제학자, 혁명가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르크스 사상의 밑바닥에 깔린 개인적 증오와 뒤틀린 심리를 파헤치려 합니다. 그의 삐뚤어진 성격이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이념을 낳았다는 충격적인 사실. 과연 칼 마르크스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의 내면은 어떻게 파괴적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탐험대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공산주의의 진짜 뿌리를 추적하려 합니다. 영미권과 유럽의 비밀 기록들, 그리고 그가 남긴 기괴한 시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오늘 우리는 마르크스가 왜 성경을 거꾸로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심취했던 비밀 종교 엘루마임의 실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개종과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배신당한 정체성에 대한 어린 칼의 분노. 칼 마르크스는 1818년 당시 프로이센 왕국 트리어에서 대대로 랍비를 배출한 유대인 혈통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죠. 특히 공직 진출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히 마르크스는 변호사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개종이라는 뼈아픈 선택을 합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루터파로 개종한 것입니다. 이는 어린 마르크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세속적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 마르크스. 이는 그의 내면에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정체성 혼란을 심어주었습니다. 유럽의 전기 작가들은 이 사건이 마르크스에게 세상의 모든 기존 질서는 거짓이라는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었다고 분석합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 사회에 속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나는 파괴자다. 이 모호한 위치가 그의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내면에는 이때부터 기독교 사회 전체를 향한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 대학 유치장 카르처에 갇힌 광기. 삐뚤어진 성격과 폭력성, 이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서 마르크스의 학창 시절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강한 비타협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삐뚤어진 성격의 표출기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꼴통 기질과 반골 성향으로 타협적인 아버지를 과시했으며 아버지의 말이라면 쌀로 밥하는 소리도 안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전기 작가들의 묘사에 따르면 그의 성격은 신경과민, 심술구즘, 잘난 체, 싸우기 좋아함, 복수심이 강함 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혁명가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바쿠니는 마르크스를 질투심이나 증오심이 강하고 연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비열한 계략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남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체제를 향해 증오와 복수심을 키우는 삐뚤어진 성격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 혈통을 가진 이방인이라는 열등감과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내면이 더욱 심하게 뒤틀립니다. 특히 청소년기 그의 성격은 매우 폭력적으로 변모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격렬하게 분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의 복수심과 파괴적인 기질은 이미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체제를 향해 증오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본 대학 시절 그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싸움을 일삼는 트리어 선술집 클럽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실제로 독일 대학 기록에는 마르크스가 야간 소란과 음주 난동으로 대학 유치장인 카르처에 수감되었다는 공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권총 결투를 벌이다 눈 주위에 부상을 입기도 했죠. 단순한 혈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권위, 학교, 경찰, 법을 증오했습니다. 이 폭력성은 훗날 계급 투쟁은 폭력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공산주의의 잔인한 핵심 원칙으로 발전합니다. 비밀 종교 엘루마임 광기, 성경을 거꾸로 든 신성 모독 사탄주의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청년 시절 마르크스는 신비주의와 오컬트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르크스의 내면적 분노는 단순한 반항을 넘어 기존 질서의 핵심인 기독교를 향한 노골적인 증오로 폭발합니다. 그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기독교의 행사와 성경을 욕보이고 조롱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거꾸로 놓고 있는 기행까지 벌였죠. 이는 그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파괴적인 정신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가 가담했다고 알려진 엘누마임이라는 집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잠시 몸담았던 비밀단체 혹은 이단적인 종교 공동체 엘루마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을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엘루마임은 이를 정확히 거꾸로 뒤집은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임마누엘을 뒤집어 반하나님적인 의식에 심취했던 것입니다. 이 엘루마임 공동체에서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철저히 부정하고 욕보이는 의식에 참여하며 자신의 파괴적인 성향을 극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신론이 아닌 반종교적 광신에 가까웠습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면 보통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 같은 사회과학 서적을 떠올리지만 젊은 시절에 그는 문학도이자 낭만주의 시인을 꿈꿨던 청년이었습니다. 오울라넴은 그 시기에 탄생한 매우 독특하고도 어두운 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르크스가 1839년경 21세 무렵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집필되었습니다. 오울라넴이라는 이름은 독특하게도 임마누엘의 철자를 거꾸로 뒤섞어 만든 아나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오울라넴 이를 뒤집음으로써 신의 두재, 허무, 파멸 혹은 신에 대한 저항을 상징합니다. 이 이론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는 절대적인 허무주의와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학 공부는 뒷전이고 시를 쓰거나 철학적 논쟁에만 몰두하는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르크스의 시들이 악마적이고 음울하다며 비판적인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학적 열정과 철학적 탐구 사이에서 방황하던 마르크스는 이 작품을 통해 세상에 대한 환멸과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려는 급진적인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시기에 쓴 시 오울라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인공 오울라넴은 복수심에 불타며 세상을 저주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작품 속의 유명한 구절은 그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한다. 나는 영겁의 저주로 세상을 조각조각 부수리라. 내 손으로 무자비한 현실을 짓누르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세계를 보며 나는 웃음 지으리라. 나는 하늘의 신에게 복수하리라. 세상 전체가 파괴되어 나를 따라 지옥으로 떨어지길 원한다. 그는 기독교 예배를 조롱하며 성경을 거꾸로 놓고 있는 의식을 치렀다는 증언들이 영미권 연구자 리차드 움브란트 등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 그의 목표는 노동자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파괴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공산주의의 탄생 배경, 인류를 향한 복수극의 시작, 뒤집어 엎기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가 왜 그토록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며 증오했을까요? 유대인 정체성의 혼란, 폭력적인 성격 변화,
그리고 기독교를 증오하며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으려 했던 엘루마임의 경험. 이 모든 것이 결국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사상을 빚어낸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념은 단순히 경제적인 분석을 넘어 그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파괴와 복수심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종으로 대변되는 부르주아 사회, 그리고 그 기반을 이루는 기독교 문명을 전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계급투쟁과 모든 기존 질서의 파괴는 마르크스가 개인적으로 행했던 성경을 거꾸로 놓는 행동의 사회 전체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재산의 철폐, 국가의 소멸, 종교의 부정, 이 모든 것은 그가 증오했던 세상의 모든 기반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삐뚤어진 성격과 행동의 총체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공산주의는 해방이 아닌 뒤틀린 성격이 세상을 향해 쏘아올린 증오의 선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엘누마임과 같은 반기독교적 정서에 깊이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전통, 도덕, 종교를 부르주아의 산물로 규정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혐오, 그리고 신성모독적 광기가 뒤섞여 공산주의라는 독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경제학적 마르크스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알맹이는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거대한 저주였습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가족들에게조차 폭언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빈곤과 자살로 몰아넣은 냉혈한이었습니다. 결론, 가면을 벗겨라. 역사는 과연 마르크스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칼 마르크스의 사상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상처와 그로 인해 변질된 성격, 그리고 극단적인 반종교 행위가 어떻게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이념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계종에 분노했던 소년, 유치장에 갇혔던 폭력배, 그리고 성경을 거꾸로 든 엘루마임의 추종자. 공산주의는 단순히 경계이론이 아닙니다. 남자의 뒤틀린 성격과 증오가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을 평가할 때 다각적이며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의 파괴적인 내면이 낳은 결과가 인류에게 미친 해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진실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역사 미스테리, 추적 칼 마르크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증오의 연대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계속된 더 도발적인 역사 이야기, 충격 폭로. 그는 원래 자본론이 아니라 악마를 쓰려 했다. 흑화한 천재 시인 칼 마르크스의 심리 추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지혜는 가장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전승됩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나 AI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료 거부와 노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